자,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합니다. 천지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고,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인류의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따라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의 기원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계시해 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창세기를 전 성경의 못자리판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기록해서 보게 되는데,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전 인류의 원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선민의 족장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지파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창세기 가운데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과 그리고 그 타락된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타락과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타락한 인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처음 창조된 아담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사는 자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인류는 정말 행복했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과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를 말씀해 줘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창조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왜 창조하셨는가? 2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할 수 있는 사명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류에게 주어진 복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 처음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타락하게 돼요. 자, 그러한 인생이 타락하게 된 그것을 유도한 정체가 무엇냐? 바로 뱀이었습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면은,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뱀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하쉬라고 쓰여져요. 나하쉬. 이 말은 의성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지나가면서 쉬쉬 소리가 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나하쉬라고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글에 쓰여져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속삭이다 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속삭이듯이 그 낼름거리는 혀를 가지고 이렇게 그 뱀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가 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쉿하는 소리를 내며 이렇게 속삭이듯이 다가가는 그런 뱀의 모습을 이렇게 단어로 표현할 때 나시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뱀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뱀은 실물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 옛뱀. 즉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해 줘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했죠. 처음부터 범죄함입니다. 우리 인생을 타락하게 한 그런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마귀를 가리켜서 마귀가 어디에서 왔는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라고 했어요. 즉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그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줘요. 자, 이러한 성경들을 볼 때에 뱀은 실제로 존재했던 실물인 동시에 마귀를 상징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실물이었던 뱀이 인류를 유혹하는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했음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뱀이 어떻게 인류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는가?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간교라고 하는 말이 아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영리하다 또 지혜롭다 또는 영악하다 또는 간사하다 교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 이러한 간교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는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단계가 있어요. 자, 몇 가지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품게 해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어요. 야, 참으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랬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냐? 자, 이렇게 의심을 갖게 해요. 과연 그랬다는 말이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시더냐라고 해요. 하시더냐. 이 말은 의문을 갖게 하는 말이에요. 의심을 품게 하는 말이에요. 하시더냐?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라고 의심을 품게 해요.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길 목적으로 나타낸 의도적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저 사단의 괴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어떻게 해요? 임의로 먹되라고 했죠. 자,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어때요?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하와의 마음에 강한 의문을 심어주고 있는 이 사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장, 이 3장 1절에는 1장과 2장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의혹과 의문과 의구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할까? 이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거나 하나님의 통치나 섭리나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회의적인 의심하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사상들은 예외 없이 누구의 산물입니까? 사단의 산물이에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그 말씀을 정말 그럴까 의심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해요. 의심을.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또 유혹하는가? 자,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2절 말씀, 창세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녀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축복의 권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축복의 은혜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축복과 자유와 권세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사명, 왕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축복이 저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빼어버립니까? 하와가 빼어버려요. 하와가 빼어버려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했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화시키고 있는 이 여인을 보게 돼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요. 없는 말씀을 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삭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죄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덧붙였어요. 자,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와는 거기에 무엇을 더합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여요. 자, 더욱이 그것을 따먹는 경우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빼버려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어요. 근데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자, 임의로 먹으라. 이 축복의 말은 빼먹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을 빼버려요. 자, 그런가 하면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없는 말씀을 첨가하고 부가하고 있는 하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빼서나 더해서는 돼요, 안 돼요?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완성하고 나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줘요.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또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성경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존재해야 되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지, 내 임의대로 빼버리거나 내 임의대로 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그런데 이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중요한 말씀을 빼버려요. 자, 이것이 그 유혹에 따라서 진행되는 죄인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믿고 살아야지 이것을 내 차이대로, 이것을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빼거나 내 마음대로 더해서 믿어서는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지 여기에 내 생각이 첨부되거나 내 사고가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아주 결정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뱀을 보게 돼요. 자, 우리 4절 말씀 봅시다. 자, 4절 읽어봐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해요. 어떻게 도전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소리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이것이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소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리에 반대해요. 여러분, 사단의 말이 옳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까? 사단의 말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도전은 결국 사람을 거짓말로 끼워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그러니까 사단의 말은 어떠합니까? 거짓이고 위선이, 거짓이고 위선이다. 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자, 5절 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저들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인류를 유혹해요. 자,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누구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약속합니까? 거짓을 약속해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은 누구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류가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 앞에 속아서 하나님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징계받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고 해요.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이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인류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람이 세상과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모든 존재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세상 역사에 하나님같이 우리 인류가 주인인 양 행세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사단의 소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더더욱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정말 거짓에 속아서, 사단에 속아서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그 결정적인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 지금도 계속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해요. 거짓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우리 인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명공학이나 여러 가지 인류의 여러 작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고 있는 인류를 보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영생할 수 있다. 과학의 힘을 가지고, 의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인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갖 소리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 소리 가운데는 사단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소리 앞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유혹 앞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인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사망이 찾아왔어요. 자, 첫째는 영의 사망입니다. 영의 사망이에요. 자,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아버리고 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봅시다. 7절 보니까, 자, 이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 앞에 따먹고 나서 저들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무슨 눈이 열렸습니까? 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 된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인류가 첫 번째 죽음이 무엇냐?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자, 두 번째 저들이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는가? 자,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하고 있는 인류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이 그 죄를 짓고 나자 누구를 피해갑니까? 하나님을 피해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영생의 장소인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영의 사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뒤에 또 무슨 사망이 따라옵니까? 육신의 사망이 따라와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역이 따라오고 남자인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그러한 노역이 따라오고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어디로 돌아간다고 했습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인생이 만난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육신의 사망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사망이 왔어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는 죄의 고통이요 죄의 아픔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병이 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인생의 삶을 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수고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인류의 타락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자, 두 번째는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아주 중대합니다.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우리 9절, 3장 9절 말씀 봅시다.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죠. 근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죄인된 아담을 부르세요. 자, 또 11절에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말씀해줘요. 자,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찾아와서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렸느냐라고 그 아담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담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숨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에 의하여 찾아지는 아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썼어요. 무화과 잎을 가지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죠. 그러나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가려지는 수치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가 지금까지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열심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종교가 생겼어요.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을 하고 어떠한 나무나 또 여러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피조물에게 빌고 아뢰고 하며 자신의 죄 문제를 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죄악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어요.
또는 선행을 베풀며 남을 도와주며 자신의 지은 죄를 보상해서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인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요, 그 죄가 가지고는 사망의 문제.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여기에 속아서, 여기에 붙들려서 인생의 삶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담과 하와도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찾아오심으로 해결해요. 어떻게 찾아와서 해결해 주십니까?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선언되어진 장면이에요. 자,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15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인생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내가 되게 하고 내가 되게 하리니 내가 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니라. 누가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이 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되게 하고 내가 되게 하리니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죄인된 인류를 찾아와서 그 복음을 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누구를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가 너의 죄 문제, 너의 사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를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수치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힙니까? 자, 21절 말씀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무화과 잎을 가지고 옷을 입어서 그것은 쉽게 바스러지고 일시적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바로 그것은 말라버릴 성격의 옷이었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가지고 저들의 부끄러움을,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가죽, 동물의 가죽이라고 했습니다. 동물의 가죽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죄 없는 그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 가죽이 벗겨지기 위해서 피 흘림을 당해야 돼요. 정말 그 동물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었는데 순전히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위한 옷이었습니다. 구원인을 위한 옷이에요. 바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의 삶을 사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칭의의 옷을 입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처음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타락했고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돼요. 인류의 타락 앞에, 인류의 죄악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타락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찾아오사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타락,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복음 앞에 감사하고 그런 복음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